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사사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수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반복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할 때는 또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닥쳐오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또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반응이기도 하고
또 괜히 믿음의 선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 새벽의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했고 또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분주한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정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이제 한숨 돌리고 평안을 즐기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궐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의 일부인 휘장에 거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궁궐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평안함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윗의 생각과 그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단도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계획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음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지만 먼저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뭔가 주위의 삶이 어수선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더 큰 도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윗에게 평안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일순간 평안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는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역시 하나님 제 편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안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마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금방 착각 속에 빠져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평안이 주어졌을 때, 또 응답이 주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은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평안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뭔가 여력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기에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만족과 유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또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또 그의 이야기를 참 좋게 여겼던 나단, 두 사람의 이 대화 가운데서 금방이라도 멋진 걸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을 짓고 싶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신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보다는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장막을 통해서 백성과 만나고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8절부터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억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으로 줄 것이고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평화의 시대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꿈꾸었던 그 성전 건축은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훗날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선하고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뜻과 또 계획으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실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후대를 통해서 또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확신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더 대단했던 것은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전의 초라함으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